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 정확하게 상대방을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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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미가 3장 전체 1절에서 12절 말씀,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쭉 펼쳐져 있죠.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리처럼 한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을지라도 당연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고도 남으시겠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르시되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할 것이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구피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야훼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눈에 비춰진 유다의 지도자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현명한 지도자와는 아주 거리가 있는 악을 행하는 착취자여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야 할 것 그들이 오히려 백성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죄악을 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그칠 줄 모르는 강한 불로 임하게 되겠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임박할 심판은 당연히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두령들과 치리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첫 번째 두령과 치리자들의 죄악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유다에 내려진 진노를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또 읽어봤지만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탐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남은 것을 모두 이렇게 빼앗음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들었다. 백성을 위해 섬기고 봉사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탐심의 제물로 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당연히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방백의 죄악입니다. 에스겔 22장 6절에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양을 해치는 목자가 에스겔 34장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어떻게 했을까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먹이지 않고 걔네들을 죽여가지고 잡아먹고 그죠? 털을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가 임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들이 행한 것은 그들에게 그대로 보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지 않으시고 은혜의 때가 지나갔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과 호소의 귀를 막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을 수 없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듣지 않으시고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어떤 재앙보다 크죠. 선민에게는 더없이 큰 저주라는 거. 미가서 1장 2절입니다. 예, 증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 봅니다. 예,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과 뜰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에스겔 34장 8절입니다. 주야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선민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므로 온전한 공의와 선을 행하라는 것, 이것은 통치자들이 행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재판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있어야 하고 사회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사라지고 오히려 불의가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지 않으시며 얼굴을 돌이키신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골로새서 3장 23, 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구약을 이렇게 짝을 찾아주는 쪽에 연구를 좀 깊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들의 죄악입니다. 선지자들의 죄악성. 하나님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악을 행하였다.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자에게는 비록 평강이 없을지라도 평강을 선포했으며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저주하고 진노하여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이다. 당연히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선지자들의 우매함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 이상을 부끄러워하는 선지자 스가랴 13장 4절입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해서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셨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환난 중에라도 그들에게 당연히 응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들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합니다. 그들은 슬퍼서 고통을 호소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며 점치지를 못할 것이다. 이런 환난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교훈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응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죠. 잠언 1장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분노하셨어요. 예레미야 6장 11절에 그러므로 야훼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울이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 교훈을 얻었고 지혜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결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을 위해서 참 선지자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서 담대히 그들의 죄악을 고발해야 하고 부정과 불의를
들춰내서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평화의 사람을 선포하는 것은 쉽지만 평화와 사랑을 선포하는 것은 쉽지만 죄와 허물을 고발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죠.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고 패역한 세대에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엄청난 것이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자들이 참 선지자들이다. 야훼를 의뢰하라고 잠언 3장 5,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를 경외하는 자,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죄악이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인간의 나약함은 당연히 그대로 드러나겠죠. 제사장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먼저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그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백성을 교훈하는 그들이 이것을 이용해 많은 삭슬 파리를 해요. 성직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불의를 행한다고 에레미야 22장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거짓을 행하는 제사장입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죠. 참선지자들이 죄악성을 지적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저주를 선포하면 그들은 오히려 야훼께서 우리 중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있어요. 회개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살피지도 않고 사욕을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시온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인간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이죠.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가르침 그리고 또한 교훈입니다. 유다의 패역한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심판은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장막이 다시 새움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더럽혀진 옛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이스라엘이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빛이신 야훼입니다. 시편 27편 1절이죠.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찾아서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사야 58장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지혜와 힘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여기 있네요. 이사야 55장 8, 9절.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이 말씀이 잘못 제가 찾아졌어요. 이사야 55장 8, 9절 잠깐 보죠.
우리가 외웠던 구절이기 때문에. 15장 8절. 그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예, 정정합니다. 예, 이르미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예. 그래서 이 내용, 예, 쭉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예, 돌아봤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된다. 미가 시대는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미가서 1장 1절 보면,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그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야훼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흥망을 동시에 체험하는 유례없는 격동기 시대였다. 똑같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북쪽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 남쪽에서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다. 하늘의 별이 유달리 밝을 때는 하늘과 땅이 모두 캄캄한 깊은 밤인 것처럼, 그쵸? 그 캄캄한 밤에 하늘이 밝게 보이죠. 선지자들의 활동이 유달리 돋보이는 때는 예외 없이 그 사회가 혼란하고 그리고 어두웠다. 성경 역사에 있어서 기원전 8세기가 바로 그런 때였다고 그러죠. 북쪽 이스라엘은 최강의 권세와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가 죽으면서 내부의 여러가지 혁명과 외부의 침략으로 급격하게 몰락하고 멸망하던 때였고, 남쪽 이스라엘은 유능하고 강력했던 우시아 왕의 죽음과 더불어 신흥 아수르의 침략과 무능한 왕 요람과 타락한 왕 아하스가 유다 왕국을 암흑의 깊은 골로 몰고 갈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시대의 사회적 타락입니다. 우시아 왕은 분명히 위대한 지도자였으면 틀림이 없었는데 에돔을 위시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완전히 제압했죠. 토지를 개간하고 초장을 확대시켜서 농업과 목축에 굉장한 투자를 했어요. 홍해를 통한 남방 무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우시아 왕이 많은 일을 했어요. 군대를 다시 편성하고 성곽을 튼튼하게 재건했고 군비를 아주 확장을 시켰어요. 드디어 그 소문은 열방에게 퍼졌고,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역대 26장 14, 5절에 증거합니다. 그는 52년 동안의 장기 집권을 통해서 역대 26장 3절에 증거하죠. 유다 왕국을 강력한 민족국가로 일으킨 왕이었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통치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부작용도 컸죠. 그것은 중앙집권의 강한 왕권을 얻고 일어선 관력, 지휘자들의 횡포와 부패였다. 거기에 야합한 두령들과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들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두령들이라는 것이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탐욕적인 부패, 이러한 부패는 요담과 아하스 때에 아주 깊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사야 1장 4, 6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탄식한 것도 바로 이때를 가리킨 말씀이라는 거. 지리자의 착취가 어찌나 심했든지 미가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어요. 미가 3장 2,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선을 묘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의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 자기들 남비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였도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죠? 선지자는 이를 탄식합니다. 선인이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가 피를 흘려. 미가서 7장 2, 3절이에요. 그래서 미가서가 7장까지 있습니다. 7장 2, 3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들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예, 악을 교묘하게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 뜻은 치리자와 재판자와 장로들이 서로 모의하고 연락하여 교묘하게 그 합법적으로 서로 유착되어 백성들을 착취하며 뇌물을 거두어들이는 불의와 부정을 아주 일삼아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도와주다. 아까 7장 4절에서 이런 탄식을 읽었어요. 선지자는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매우 슬펐습니다. 이웃을 믿을 수도 없고 친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불신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주하죠. 미가서 7장 5, 6절에 계속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예, 항구해라. 이들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치리자들과 지도자들의 타락의 물결은 온 사회와 가장 구석까지 깊이 젖어들게 되었다. 본문 10절에서도 보듯이 치리자들이 비록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건설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건설은 백성들의 피를 뽑아하는 건설이었다. 3장 10절이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말하죠. 예,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로는 돈으로 매수했고 어용의 앞잡이가 되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타락하게 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야훼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기에 앞서 그가 먼저 슬퍼서 애통하며 애곡합니다. 예, 선지자에게는 죄악을 공격하기에 앞서 그가 먼저 슬피 애통하며 애곡했다. 예, 이렇게 전에 그것을 슬퍼하는 눈물이 있었죠. 예, 공격하기 전에도 우리는 이러한 눈물은 흠이 제사장직의 눈물이요 중보자의 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죄악을 보고 회초리를 드시죠. 예, 통분이 여기 악한 자들을 몰아내며 성전 깨끗이 하기를 앞서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며 슬피 우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약에서 보면. 그래서 이처럼 선지자적인 공격이 있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할 줄 알아야 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애통함이 없는 고발, 눈물이 없는 공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죽이나 하면 이렇게 울며 통분했겠어요. 그의 선포가 얼마나 간절하고 비통했겠는가. 왜 무엇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가 먼저 계시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본문을 분석해보면 이것이 이유는 또한 아니었다. 미가 선지자의 가슴을 찢는 그 애통과 슬픔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만드는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을 보고 울지 않은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는 눈물이다. 그러나 나라를 멸망하게 만든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야말로 참으로 제사장직인 귀한 눈물이라는 것. 이런 눈물의 그 선지를 가진 나라는 복이 있죠. 이런 눈물의 성도를 가진 나라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잘못을 위하여 남편이 울고 남편의 죄를 위하여 아내가 우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소망이 있고 그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겠죠. 교회를 위하여 울고 신앙을 위하여 울고 태신자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우는 자들에겐 복이 있어요. 예수께서도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결과를 슬퍼하는 눈물은 소망이 있다. 그러한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도 펑펑 쏟아지는 눈물의 애통함이 있어야겠다. 먼 후일 유다의 회복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고발과 그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이름으로 너희로 인하여 예레미야 3장 12절이죠. 예레미야 26장 18절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을 바깥이 가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과 같이 미가 선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선포하죠. 3장 마지막 절 12절이죠.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항상 보면 죄목을 사형에 당하는 중재라고 예레미야 26장 11절과 38장 3, 4절에 말합니다. 후일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와 같은 예언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15절 이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들에게 잡혀 사형을 구형받게 되죠. 예레미야가.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된 것은 그래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몇 사람의 장로들 때문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납니다.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19절 미가 선지 당시 히스기야 왕의 회개로 남쪽 유다 왕국은 망하지 않아요.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보다 100년 역사가 더 연장이 되죠. 남유다가. 히스기야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호세아 1장 6, 7절에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미가의 설교가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가. 선지자의 고발, 그죠? 고발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강과 눈을 섞인 선포였기 때문일까?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죠.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보죠.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느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죠. 이것은 미가 선지자 그 죄악을 공격하기에 앞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과 공의와 재능, 용기로 체험을 얻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미가 선지자의 놀라운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였다. 그는 치리자들과 두령들과 제사장의 죄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성령 충만을 먼저 강구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강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강구,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는 항상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 먼저 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있는 지도자들 앞에 설 때 그들에게 굴하지 않는 더 큰 힘, 권능을 구하죠. 그들의 불의와 부정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허물이 없고 의롭고 공의를 원하죠. 그리고 대담한 도덕적인 용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그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용기와 누구에게도 흠잡힐 것이 없는 순결과 정의로 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너희들이 그러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8절에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란 미가 선지자의 외침 앞에 히스기야 왕은 회개했어요. 유다 왕국은 멸망을 면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장이 되죠. 마침내 미가는 유다를 구원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미가 선지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은 또한 어땠나? 미가 시대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가? 더하면 되겠지. 덜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정경유착으로 인한 치리자와 가진 자들의 엄청난 비리, 당리당락에 빠진 정치권, 원칙 없는 북방정책, 전쟁터가 된 수해 현장,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 문제 등등, 그죠? 기가 막힌 시대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몇 달 만에 간신히 문이 열린 국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분명히 이 나라에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있죠. 그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국회 의석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도 해요. 장관들도 있고 카리스마적인 정치인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국민들 간에는 거시적으로 볼 때 50 유산 청산, 광주 문제 해결, 정치적 민주화 여러 가지 지금도 보면 신문에 전부 그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감방에 갇혀 있어요. 근데도 아주 전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거는 일절 입을 다물었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잠깐 봤습니다. 경제 식민지라고 일컫던 IMF 탈출했어요. 이때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하는 소리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죠. 그리고 더욱더 굉장히 GNP가 높아졌어요. 매스컴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국민을 안전과 화합의 길로 인도한 그런 대표 지도자가 없어요. 평화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 필요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기를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불신과 불만과 무관심에 빠져있고 그저 마시고 즐기는 향락 문화만 번창하고 범죄와 타락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이제 누가 뭐 죽었다 그러면 누가 깜짝 안 하잖아요. 그죠? 서민들은 허리가 잘리도록 고생하는 이 시대가 미가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고급 로비 사건이라는 희귀한 제목의 그 청문회, 대형교회 목사와 사모가 거론되고 권사와 집사 그리고 평신도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국교회를 망신을 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이때,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어떠한가? 사랑과 화합, 치유와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도리어 소위 진보와 보수로 갈려 상호 대립만 일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25%가 넘는 1000만 이상의 국민이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누가 오늘날에 미가 선지자가 되어 있는지, 누가 이 시대의 아픔을 얼싸안고 애통하며 슬퍼해야 하고 있는지 바로 나 자신이죠. 누구에게 탓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 뿌리는 기도가 있다면 이 나라는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위정자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불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줄 알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때라는 거. 우리는 이 나라의 기독교 정치가들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믿는 자로서의 본을 또한 보여야 되겠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정과 부패 속에 지내고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라면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만 못할 때도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미가 선지자도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죠. 8절에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바로 이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시대는 미가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져야겠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정의로운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정직한 경제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선포하리라. 보이리라, 선포하리라. 미가서 3장 8절 말씀으로 말미를 마치고 우리 결단하고 잠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